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드릴 제목 끊임없는 예배로 승리하라.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끊임없는 예배로 승리하라. 구약식으로 말씀을 바꾼다면은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첫째로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막 찬양을 부르고 즐거워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은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안 그러면 흥얼대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을 부르라고 해도 박수 좀 치라고 해도 그렇게 안 치려고 합니다. 은혜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입가에 나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설교를 이렇게 제가 하면 또 말씀을 경청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 그 말씀을 아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혹은 읽고 그럴 때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반응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든지 입이 좀 나오든지,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안 그러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면 아멘 합니다. 은혜 받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요, 교회에 오는 것이 그 발걸음이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제가 집에서 걸어올 때도 있고 또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차를 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고 올 때 가끔 이제 오가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많이 내가 보는 분이 최주연 집사님이에요. 최주연 집사님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 발걸음에 힘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막 좋은 일에 가면 막 부지런히 가잖아요. 막 그렇게 가요. 차의 문을 닫고 갈 때도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그냥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문 콱 닫고 막 누가 막 굉장히 좋은 사람이 기다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저렇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푸른성의 식구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오기가 싫지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가고 싶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언젠가도 보면은 제가 어쩔 때는 이렇게 이제 새벽에 미팅이 있고 막 목사님들이 낮에 사역이 바쁘니까 새벽 이렇게 조찬 기도로 모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대에도 엊그제도 6시 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하고 제가 가면 좀 이제 늦으니까 제가 또 뭐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면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와서 보면 어떤 분은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셔도, 누가 없어도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하라게도 안 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전도하고 싶습니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요즘에 저는 누구 어떻게 뭐 좀 어떻게 뭘 좀 해가지고 교회 좀 어떻게 나오게 하면 안 될까 막 이런 막 마음이 자리가 좀 비어지니까 막 얘가 타 죽겠어요. 아마 이런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요 얄미워져요. 주일날 낮에나 나오지 뭐들어 저렇게 나올까? 그렇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받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또 쓰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항상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서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제사였습니다. 오직 제사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사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직사해버렸습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6장 9절에서 번제단에 이 제단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도록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오늘 12절을 보셔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13절에서도 여절 같이 한번 봐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이 제단에 불이 꺼져버렸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끌려가는 때가 언제였느냐? 제단불에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단불에 불이 꺼져버렸을 때, 불이 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제사가 중단되었고 제단불에 불이 꺼진 결과 처철하고 처참한 비극을 겪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모든 율법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다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의식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임시적이고 뭐라고 했죠? 잠정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모든 제사의 의식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식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의식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갔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국가도 나라도 민족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진 땅에 여러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똑같은 땅덩어리에 있지만은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없는 멕시칸 지역은요 희한하게 어두움의 세력이 쫙 깔려있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 나라를 봐보십시오. 좋은 나라, 자원이 풍성한 나라,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일지라도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땅은요 피폐하고 굶주리고 참으로 어렵게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땅이 확실히 복된 땅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시고 어떤 땅에 복을 주시는가 할 때 보혈이 흐르는 곳에 보혈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그 가난에서 이렇게 빨리 탈피되어서 우리 엊그제만 하더라도 저 어렸을 때 엊그제만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었고요. 정말 도시락을 학교에 싸가지고 가는데 쌀밥 싸가지고 가지면은 막 백밥 싸가지고 왔다고 막 한호성을 지르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당뇨 생긴다고 밥 조금 먹고 쌀밥 먹지 않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네. 음식 지금 골라서 먹습니다. 요즘요 기름기 있으면요 기름 막 돼지고기도요 기름 막 이게 기름 많냐고 기름 잘라버리고 옛날에는 기름기에다 그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언제부터입니까?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한국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후부터 이렇게 놀라운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기름덩어리 그런 거 다 이제 잘라버리고 제거하고 소고기도 뭐 이게 몸에 안 좋다 좋다 하면서 가려 먹고 말이죠. 기가 막힌 축복 속에 우리가 풍성함 속에 산 줄로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봐보십시오. 자원이 많고 우리보다 여건이 좋고 여러분 데모도 북한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뭐하면 막 데모하고 어디에 모이죠? 시청 앞에 모이고 뭐. 그래서 나라가 나라 꼴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데모한 거 봤어요. 아침부터 일찍이 함께 같이 막 모여서 일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피폐할까요? 핵은 가졌어도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빌려 타고 가야 하는 형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핵을 가진 북한서 굶주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핵이 없어도 여러분 이 풍성한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땅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는 자신이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해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여러분 대신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혹체가 있을지라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영토를 가장 많이 확장시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던 여러분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위대한 승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 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군사 3,000명의 포위를 당했을 때도 도간에 든 지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낙헌제를 간절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고 역전시켜버리는 기적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사무엘상 23장에 여러분 리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를 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으려면 삶 속에 생활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현장에서도 예배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태도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삶에 임하면 하나님이 삶을 가지고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불이 꺼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예배의 불이 꺼지면 영혼이 망합니다. 여러분, 성김과 헌신도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알아보려면은요, 성도들의 영적 수준, 믿음의 수준을 알아보려면은 그 성도들이 어떤 말씀만 사모하고 어떤 말씀만 좋아하는지를 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순복음교회를 기복신앙이라고, 한때는 막 이단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순복음교회들이 뭘만 좋아했느냐, 축복받으라고 이 소리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참 진행되다가 목사님들끼리도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교회의 크기가, 그 교회의 숫자가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알려면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설교의 내용을 보면, 어떤 설교를 하시는지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므로 입맛에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때로는 젖과 같은 말씀도, 때로는 꿀과 같은 말씀도 먹지만 때로는 딱딱한 단단한 뼈 있는 말씀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때 건강한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크게 쓰임받게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건강해야, 믿음이 건강해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건강해야 든든하게 기둥처럼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에게 것이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 앞절에 보시면 2절부터 보시면 뭐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뭐 이런 말씀 있지만 14절에 딱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팩트가 뭐냐? 중단 없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번제단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어서, 삶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어디 움직일 때도 예배 속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가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이런 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쩔 때는 에어컨을 켜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보면 에어컨이 들어와서 시원하다 그러고 보면 에어컨이 켜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막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막 그 에어컨 전원에 막 돌아간 것이, 저는 뭐 세게 켜지는 않습니다. 제가 찬바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하게 켜졌지만 그래도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배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마지막 제사, 마지막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마지막 제사가 이 배상의 제사에 대해서 뭐 나무 물건 뭐 손해 보게 하고 뭐 했으면 뭐 5배로 배상해라
이런 제사의 내용인데,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제가 에어컨을 켜고 갔다 그 다음 주에는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감사한금 3만 원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10만 원 합니다. 배상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배상을 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내가 부주의로 손해를 끼쳤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이런 주님 사랑하고 주님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런 심정이 되어지면 정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여러분의 심령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을 예배로 승부해서 다윗처럼 승리만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자가 되셔서 최상의 섬김의 종들이 되셔서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최상의 삶을 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